오늘은 사람들이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던 제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잘못된 제단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진은 이스라엘의 머깃도에서 제가 촬영한 사진인데, 가나안인들의 제단으로 이 제단 위에서 인신제사까지 드렸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있던 오래된 제단인데, 숭실대문화 성경 362쪽에 있는 사사기 2장 2절의 말씀과 더불어서 제가 이 사진을 소개했습니다. 가나안인들이 드리던 그 인신제사터입니다. 이 사진은 다윗성 맞은편에 있는 그 멸망산, 영어로는 Mount of Offense, 거역의 산이라고 이름 지어져 있는 멸망산에 있는 솔로몬의 후궁들이 이방신들을 섬기던 곳입니다.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맞은편이 건너편에 솔로몬의 왕궁이 있었습니다. 이 중간이 기드론 계곡이 되겠죠. 맞은편 건너편에는 왕궁이 있었고, 왕궁에서 기드론 계곡을 건너서 이 산 언저리에 이방신들을 섬기던 곳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단 지역, 그 다안에 만들었던 제단터입니다. 이 제단터, 열왕기하 12장 28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히브리 말과 영어로 이렇게 이스라엘 정부에서 이 지역을 설명하는 표시판을 만들어 놓은 것을 제가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집트 고고학박물관에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 소로 상징되는 하늘의 신을 이집트 박물관에 유물로 보관하고 있는 것을 사진 찍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을 보면은 이집트 사람들은 소와 송아지를 숭배하고 소로 상징되는 하늘의 신을 숭배했습니다. 이집트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사진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은 이 다안 지역에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그 송아지 제단, 신으로 숭배되는 송아지를 이 소를 잡아서 피를 흘리고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지금 현재 임의로 임명한 제사장이 레위인들로 세운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임의로 아무나 임명해서 세운 제사장이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에게 소를 희생제물로 바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도 다안에 있는 이스라엘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설명서 중에 옆에 있는 그림을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흰놈의 골짜기를 찍은 사진인데, 특히 그 므낫세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우상 숭배를 심하게 했죠. 이 므낫세를 비롯해서 유다 왕들이 이방 신들에게 제사하던 곳이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이 오른쪽에는 예루살렘 성벽이 있죠. 또 성경을 보면은 에스겔서 8장 14절에서 18절을 보면은 솔로몬 성전에서 우상을 섬겼는데, 북문에서는 단무스 신을 섬기고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태양신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여기가 제단이고 여기가 성전 현관인데 아마 태양신상이 이 부근에 있었겠죠. 그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태양신을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잘못된 제단의 역사고 이제 전통적인 제단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제단이 세워졌던 것은 아담과 하와의 제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제단을 쌓았는데 에덴 동산에서 쌓았겠죠. 하나님의 창조를 감사하는 제단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인데 그 가인과 아벨이 성경에 보면은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쳤다는 것은 그 부모가 되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단 쌓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제단을 쌓았을 것이라 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유대인들의 전통을 설명하는 책에서 제가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가인과 아벨의 제단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은 그러나 두 사람 다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한 사람은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고 한 사람은 양을 길러서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노아 가족의 제단입니다. 홍수 후에 노아 가족의 제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단은 성경에 나타나 있고 노아 가족의 제단도 성경에 이들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제단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인신제사를 받으신 것은 아니고 독자 이삭 대신 양을 준비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양을 제물로 바치도록 하셨죠. 단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독자라도 바칠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시험하시고는 아들 대신 하나님께서 준비한 양을 바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양을 제물로 바쳤습니다마는 하여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독자를 바치는 시험까지 합격을 했죠. 그런데 일단 양을 바쳤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보면은 독자를 바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제단을 쌓았던 제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하란으로 밧단 아람 지방으로 도망을 갈 때에 해가 저물어서 베델에서 돌을 베개하고 잤습니다. 그때 베델에서 돌을 베개한 제단을 자기가 베개했던 돌을 제단으로 해서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진이 이 베델 들판의 사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은 성막 사진입니다. 가운데 성막이 있고 이 성막 주변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영을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시대의 제단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시내 광야에서 있었던 모습이죠. 성막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성막 앞에 이 성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회막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회막 입구 문 앞에는 모세 장막이 있습니다. 회막 동쪽에. 그리고 여기에 출입문이 있고 또 이 성막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휘장이 쳐져 있죠. 그리고 이 안에 번제단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를 나타내는 건물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지가 있습니다. 이 번제단, 이 제단이죠. 그리고 이 성소 안에는 분향단 이렇게 있습니다. 이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에 물두멍이 있고 여기에 번제단이 있고 여기에 성막의 모습이 있고 이 안에 들어가면은 앞에는 성소, 뒤에는 지성소 이렇게 되겠죠. 성막 또는 회막 가에 휘장이 이렇게 쳐져 있고 주변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진지가 있습니다. 캠프가 있죠. 진지의 모습은 동서남북으로 해서 지파별로 이렇게 진지가 성막을 주변으로 해서 진을 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고 휘장 뒤에는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에는 언약궤, 법궤를 두었고 법궤 안에는 두 돌판, 십계명과 또 만나 그리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 이것이 언약궤 안에 들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시내산의 모습에 대한 그림입니다. 상상도인데 시내산이 여기 있고 시내산 밑에 이 회막이 있고 회막 주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죠. 그리고 번제단이 회막 앞에 있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대변하는 12돌 기둥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있는 하나의 그 상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처음 회막을 실로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회막이 실로에 있는 회막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고 이 회막 앞에 번제단이 여기 있죠. 번제단이 있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 회막의 위치가 실로에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제단을 실로에서 쌓았습니다. 이 그림은 법궤를 수레에 싣고 가는 그림인데 사실 이 법궤는 어깨에 울러매어야 되는데 수레에 실었다는 자체가 잘못입니다. 그래서 소들이 뛰니까 이 법궤가 혹시 넘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우사가 이 언약궤에 손을 대었다가 죽임을 당했던 그런 모습의 그림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빼앗겼다가 돌아오는 언약궤를 보고 기뻐 찬양하고 춤을 추다가 결국은 우사가 죽게 되면서 슬픔에 빠졌죠. 이
언약궤는 소의 수레에 실었다는 자체가 운반 규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법궤는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합니다. 잘못된 운반 방법에 의해서 소에 실었다가 화를 당한 그런 그림입니다. 이제 법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그림인데, 다윗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어깨에 메고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운반을 했습니다. 원래 이 법궤는 이동할 수 있도록 이 자루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에 메고 이동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법궤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뒤에도 기본 산당의 제사는 계속되었습니다. 회막이 먼저는 실로에 있다가 이 실로에 있던 회막이 기본으로 옮겨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하 1장 3절에 보면은 온 회중과 함께 기본 산당으로 갔으니,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기본 산당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습니다. 실로에 회막이 있을 때는 사무엘 시대 그때 있었는데, 그 뒤에 이제 솔로몬 시대에는 이 회막이 기본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막이 기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산당으로 갔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시대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왔기 때문에 산당은 기본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궤는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것을 역대하 1장 4절에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이 부분이 성전 부분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드리는데 여기에 번제단이 있는데 번제단 앞에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릎 꿇을 수 있는 플레이트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솔로몬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드리되 몸이 향하고 있는 방향은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갔던 다니엘도 기도할 때 창문을 예루살렘 쪽으로 열어놓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항상 기도할 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솔로몬 성전의 모형을 그려본 것인데, 여기에 물두멍이 이렇게 있고, 이것은 이제 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두멍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놋바다라, 물이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놋바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물이 많이 모이는 곳을 바다라고 부릅니다. 이 정도도 놋바다라고 불렀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도 바다라고 부르는 것은 조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소금물이기 때문에 부른 이름이 아니고 물이 많이 모인 곳을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이 물두멍에 비하면 물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놋바다라, 놋으로 만든 바다라, 그런 뜻입니다. 이 놋바다는 12마리의 황소가 떠받치고 있습니다. 소의 앞부분은 밖으로 나와 있고 엉덩이 부분은 안으로 들어가서 이 놋바다를 받치고 있습니다. 여기가 번제단이고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 그 뒤편은 지성소 이렇게 되겠죠. 솔로몬 성전의 모습을 모형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은 휘장이 있는데 휘장 뒤편은 지성소지요. 그리고 앞편에는 성소인데 이 성소에는 금등잔대가 있고 또
떡상 혹은 떡을 얹어 놓는 게 아니고 빵을 얹어 놓기 때문에 빵상이라 해도 좋겠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향단이 분향단입니다. 이 금등잔대와 또 빵상과 이 분향단은 성소에 있고,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안에는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에는 언약궤만 있습니다. 법궤라고도 부릅니다. 솔로몬 성전 바깥 뜰에는 번제단이 있어서 그건 번제를 위한 제단이고, 분향단이 성소 안에 있어서 분향을 위한 제단이고, 또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언약궤만 있지만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분향을 합니다. 언약궤 앞에서.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서도 분향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지성소 안에 이제 대제사장이 불과 향을 가지고 가서 이 앞에서 이제 이 밑에는 돌판이 되어 있어서 불을 놓게 되어 있고, 이 불 위에 향을 흩어서 이 향이 타는 연기가 온 방에 가득하도록 이렇게 올라가게 하는 것이 분향입니다. 언약궤의 모습이죠. 제사장들이 어깨에 맬 수 있는 그 손잡이들이죠. 어깨에 매는 손잡이들. 그리고 이제 이 언약궤 양쪽으로 그룹이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날개를 펴서 지키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 가장 거룩한 제사고 향연이 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파괴한 솔로몬 성전의 모습을 상상해서 그린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그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파괴하고 불질러버리고 했던 모습인데, 이 성전이 지금 막 파괴되어 있죠. 들어가는 입구 보면은 천장도 이제 다 없어지고 하늘이 보이고 돌들이 무너지고 파괴되어 있고, 분향단도 분향이 아니고 이 번제단도 이렇게 모습이 이제는 파괴된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벨론은 포로로 갔던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세우는 모습입니다. 귀한 자들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모습인데, 이 모습은 에스라 3장 7절에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돌도 갖다 올려서 다시 세우는데, 이때 다시 세울 때도 처음 성전 지을 때처럼 레바논 지역,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또 레바논의 백향목을 요빠 항구로 실어와서 레바논의 이 백향목으로 성전을 세웠습니다. 솔로몬 때 1차 성전도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썼고, 또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사람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지을 때도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지고 와서 세웠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설하면서 매일 드리는 제사, 매일 드리는 제사를 상번제라 그러는데, 타미드 오프링, 상번제를 드리고 있는 귀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은 번제단에서 상번제를 드리고 있죠. 이 상번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다 자세하게 강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완공을 촉구하는 학계 선지자의 모습을 그림에 담았습니다. 귀한 자들이 물론 방해가 부딪혔지만은 조그마한 방해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자기들이 집은 다 짓고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아직까지도 완성되지 못한 채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던 선지자 학계가 이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귀한 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짓고 성전 봉헌식 하는 모습입니다. 에스라 6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성전 봉헌식의 모습입니다. 지어진 성전의 모습이 여기 나타나 있죠. 이 그림은 하스모니안 제사장들이 그리스 침략자들이 더럽힌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임시로 만든 촛대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 수전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촛대에 불을 켰다고 해서 빛의 명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에 불을 밝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이 지은 성전의 모습을 재구성한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박물관 안쪽 뜰에 있는데 이 뜰의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이 성전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행각이 솔로몬 행각입니다. 이렇게 로얄 포치,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햇볕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햇볕이 따갑게 내려쬐니까 이 여름철에 봄철도 햇볕이 따갑지만은 여름철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붕이 없는 밖에 서 있기가 굉장히 강렬한 햇볕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붕이 있는 이 복도, 행각 여기에 많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솔로몬 행각에 다니시니 하는 말씀이 바로 이 행각을 다니셨던 것을 말합니다. 복도 쪽을 거니셨던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거기 운집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메시지를 전하시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습을 보면은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이 안에 있고 이스라엘 여자들의 뜰이 여기 있고 이 주변에 방이 있어요. 4개의 방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뜰은 여기 이 안뜰로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남자들의 뜰, 여자들의 뜰 그건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이 바깥뜰 여기 있고 안쪽 뜰로 들어가면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미문은 여기입니다. 아름다운 문이기 때문에 미문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안토니아 요새라고 헤롯이 이 성전을 지으면서 로마 수비대 건물도 함께 지어서 자기가 존경하는 로마 장군 안토니우스의 이름을 기념하면서 이 요새 이름을 안토니아 요새라고 불렀습니다. 성전 모습을 다시금 보는 것입니다. 여기 4개의 방이 있고 이것이 여인들의 뜰, 남자들의 뜰, 제사장의 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군인들이 성전을 불지르고 금기명들을 끌어내고 있는 모습의 사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성전 안에는 금 등잔대가 있고 금으로 된 떡상이 있고 빵상 이런 것들을 이제 로마 군인들이 끌어내어서 로마로 가져갔죠. 그것이 이제 AD 70년에 있었던 일인데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예언을 하셨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한 것이 몇 번이냐. 날이 이르리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이 성전이 다 무너뜨러지리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성을 공경하던 공성태라든지 이런 그림을 볼 수 있고 로마 군인들이 지금 성전에 금기명들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후에 로마의 적금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통고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다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지금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AD 70년 티투스 장군이 파괴한 성벽의 돌들이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티투스 장군이 남겨둔 예루살렘 서쪽 성벽, 이 성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남겨둔 것은 다 파괴해버리고 나면은 자기가 얼마나 견고한 성을 파괴했는지 후대 사람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견고한 성벽을 파괴했다는 것을 후대에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남겨둔 것인데, 유대인들은 남아있는 이 벽 앞에 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생각하며 통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벽 이름이 통곡의 벽이라고 붙여졌습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인데, 오늘 예루살렘에 가면은 오늘 남아있는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헤롯이 지은 성전의 모습이고, 이것은 7세기에 지은 오마르의 모스크 모습이 세월이 가면서 재건축되어 지어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가 통곡의 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로마에 가서 볼 수 있는 모습인데, 로만 포럼, 그 로마 광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예루살렘을 주 70년에 멸망시켰던 로마 장군 티투스를 기념하면서 여기 아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일종의 개선문이죠. 이후에 라틴어로 기록해 놓았는데, 이 라틴어를 해석하면은 원로원과 로마 시민들이 신이신 베스파시안의 아들이며 신이신 티투스에게와 베스파시안 아우구스투스에게라는 라틴어가 새겨져 있습니다. 티투스는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입니다.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가 되었고,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티투스가 나중에 또 로마 황제가 되죠. 그래서 티투스 개선문 앞에 이 상단에 이 글자가 새겨져 있고, 이 앞부분에, 안쪽 부분에 보면은 이런 모습이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성전 기명, 그러니까 금등잔대라든지 이 성전 기명을 가져오는 로마 군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로마 원형극장이라고 부르는 콜리세움이 AD 72년에서 건설을 시작해서 AD 80년에 세워졌기 때문에, 완공되었기 때문에 AD 70년에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금은 기명들을 이 콜리세움 건설할 때 이것을 사용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 많은 금 같은 돈이죠. 그 물질이 이 건축에도 사용되어졌다고 하며, 사실 그 콜리세움은 이후에 많은 기독교 박해가 있을 때 거기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하고 박해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예루살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이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이것은 엘리아 카피톨리나 문인데, 요즘 예루살렘에 가면은 다메섹 문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다메섹 쪽으로 향해 있는 문이다 해서 다메섹 문이다,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이 밑에 있는 문을 관심을 가져서 보지 못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밑에 있는 문이 의미가 있는 문입니다. 이것은 AD 135년 2차 유대인의 반란을 진압한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세웠던 문으로서, 하드리아누스는 AD 135년에 예루살렘을 독립을 위해서 항거하는 그 사람들을 진압하고, 로마가 볼 때는 반란군이죠. 그걸 진압하고 예루살렘 밖으로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루살렘 안에 들어오면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로 다 흩어져 버리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 각지로 유리방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돌아온 것이 1948년 독립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전부 세계 각지로 흩어져 버렸는데, 하드리아누스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들어오는 사람을 죽이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이때로 다 흩어졌는데, 그때 예루살렘 도시를 로마 도시로 만들고 유대인들을 쫓아내버리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팔레스티나라고 부르고, 이제 이 땅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니까 너희들은 이 땅에서 다 나가라,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이란 이름 대신에 로마 도시 엘리아 카피톨리나라고 불렀습니다. 엘리아 카피톨리나. 근데 이 문이 바로 당시 하드리아누스가 로마 도시를 건설할 때에 만들었던 엘리아 카피톨리나 문이 있던 부분입니다. 지금도 그 문의 일부가 남아있죠.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문이고, 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로마 시대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이 안으로 깔았던 로마 시대 돌이 있습니다. 이 돌들이 다 그 당시 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광장을 만들고, 피하자, 광장을 만들고, 이것이 엘리아 카피톨리나 문, 아까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보시던 문이고, 이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 광장이 있고, 전형적인 로마 도시의 모습이 이 광장 중앙에 기둥이 세워져 있죠. 이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 사진을 바로 그 엘리아 카피톨리나 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옛날에 이런 광장이 있었다는 것을 사진을 재구성해서 그 모델을, 사진 모델을 거기에 붙여놓은 것을 제가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시 제단 문제로 돌아가서 겟세마네 예수님께서 쌓았던 제단,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최후의 만찬을 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제자들은 그 밑에 남아있고 예수님께서는 돌떨어진 만큼 혼자 앞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한 바위라고 생각되어지는 곳에 여기에 기념교회를 세웠는데, 이것이 예루살렘에 가면 만민교회라 해서 Church of All Nations, 그래서 만민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제단을 쌓았다고 생각되는 거기에 그 돌이 있는데, 이 돌을 제단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제단,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린 기도, 이것은 이 제단은 바로 십자가 위에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드린 이 골고다가 하나의 예수님의 제단이 되어서 하나님께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기도한 제단 사으신 이 골고다의 십자가 제단, 이것을 제단의 크라이막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화적으로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골고다는 성 밖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벽은 지금 예루살렘의 성벽하고는 다릅니다. 그때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제단을 쌓으실 때 그때 성벽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 밖으로 나가는 이 문, 성문, 모습, 물론 이 재구성한 것이지만은 모습과 그 다음에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성벽 돌,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진 찍어서 보여드리는데, 이 사진은 어디에서 찍을 수 있냐면은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되는 그 골고다 그 성묘교회 바로 안쪽에 그 러시아 정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정교회 안에 들어가면은 고고학적으로 발굴해서 골고다로 나가는 그 성벽이 옛날에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성벽을 보여주기 위해서 발굴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 밖에 골고다가 있었습니다. 이 골고다가 성벽 밖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자기 육체로 짓는 그 성전을 짓는 하나의 단계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이 죽으심을 통해서 3일 뒤에 부활하신 다음에 이 헤롯 왕이 지은 이 거대한 건물의, 웅장한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내가 육체로 짓는 성전,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희생해서 또 부활하심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어지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으시는 성전은 곧 우리 마음에 짓는 성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은 하늘에는, 새 예루살렘에는, 하늘에는 성전이 없다고 했습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건물로 짓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건축, 교회 건축, 여기에 많은 교회들이 신경을 쓰고 무리한 그 노력을 때때로는 기울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마음의 성전이다. 우리가 보이는 성전 짓는 만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 짓는 일에 더 치중하고 있느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반성해 보아야 될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보이는 건물 그 자체보다 보이지 않는 성전이 더 중요하죠. 우리 마음에 건설되는,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오늘 제가 제단의 역사, 이 성전의 역사에 대한 강의를 마치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성전은 무너질 성전보다 마음의 성전을 잘 짓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